이제 한 달에 출발을 하는 첫 날인데요. 우리 민낯이긴 합니다만은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12월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물어 가지만 여전히 한 달이 남아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혹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못된 코로나19 때문에 12월 달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야. 저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말 거야. 이렇게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바람도 없이 이 한 달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되뇌이는 미국의 속담이 있는데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십시오. 그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밝은 쪽과 또 어두운 쪽이 항상 함께 공존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에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불안밖에 없어요. 그러나 밝은 쪽을 바라보는 자는, 밝은 곳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에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쪽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밝은 쪽을 바라볼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처럼 밝은 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오늘도 이렇게 씩씩하게 월초 새벽 기도에 주님 전에 나오고,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십니다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두려움 속에 치료받아야 되니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격리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보하시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벌써 장성하여 이제 대입 시험을 치른다 하고,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고입을 치른다 그러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면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이 국방에 살았다, 나라 지키는 이 사명에 살았다. 여러분, 그 군가처럼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또 군에 가게 되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남영선 집사님 아들이죠, 우리 유주명 형제가 왔어요. 군에 간다고.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신체검사 잘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에 간다면 제 아들만큼이나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기도만 해주나요? 꼭 용돈을 챙겨서 휴가 때 꼭 다시 찾아와, 내가 또 줄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용돈도 챙겨주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군대 갈 때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꼭 데려오세요. 여러분, 그것뿐만인가요? 어려운 가운데 모든 상황이 지치고 가라앉아 있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침체된 이 시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탱할 수 있으니,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서 배고프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 여러분 이 12월 한 달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지막
경주 선수의, 육상 선수의 비교를 하자면 이제 마지막 단계 스포트를 올릴 때다. 그래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때다. 여러분, 유종의 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있을 유, 마칠종, 갈지자에 아름다울 미자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이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12월 한 달을 통하여 여러분, 작년 신년 초에 주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판 스파트를 할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다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 너무나 중요하죠.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같이 있을 때 잘 모르는 것처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한 이미지로, 또한 존경스러울 만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니 비로소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지요. 일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나서 그리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로소 평가하면서 그렇구나,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유초등부 교사 지원하는 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히 참여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어지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내일은 저희 어머니 4주기 추모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것 중에, 딸아, 내가 주님을 위해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을 내기를 당부한다. 그렇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의 결정에 어머니께서는 천국에서 크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집사님은 효녀이고 또 주님의 딸입니다. 권사님은 존경받으실 참 좋으신 권사님이셨고 어머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보내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다시 볼 수 없을지라도, 또는 이 2020년 12월 가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좋은 여운, 따뜻한 여운으로 남을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여운으로, 좋은 여운으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이것은 마무리를 잘한 것이에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무리 마지막 달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의 삶의 마무리를 하셨는지, 제자들과 이별을 마무리하셨는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때로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 자리에 있으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있으세요. 제자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에서 연약하니
아직 철없는 모습처럼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니 떠나는 예수님 스승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 2020년 그야말로 어려운 때에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 음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리라. 사랑으로 마무리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아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노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의 그 이상 넘어서서 우리가 쓴 뿌리를 제거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하게 되니, 여러분, 첫째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자,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스승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완전 파격 아닙니까?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이 베드로가 도무지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실 수 없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파격이 틀림없지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공의 개념이요, 성공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데 상대방은 알지를 못해요. 감이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데 상대방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한편으로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내가 마땅히 그와 같은 자격이 있으니 내가 섬김을 받는 거지, 내가 사랑을 받는 거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아직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잘한 일보다는 못해드린 것만 마음에 남는지, 그 사랑이 왜 그렇게 그 가슴에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어떠한 대가가 당장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베드로가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밖에 나가 자신이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죄송해서 저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니?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미 오늘 발을 씻기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알리라, 이후에는 내가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사랑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눈이 내리는데 날씨는 너무나 쌀쌀한데 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되신 분이 차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 젊은이가 차를 그 뒤에 대고 내려서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 인적이 없는, 그리고 눈이 내리는 그곳에 젊은이가 다가오니 이 할머니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I am Brian Anderson, 자신을 먼저 소개했어요. 나는 브라이언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May I help you?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런 것을 보고 이 젊은이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걸려서, 그 추운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또 우리 형수님이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밑에 가서 그걸 탁 열고 폼을 잡고, 왜 성주씨 너무 많이 했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나중에 보험회사만 부르면 다 된다는 걸 멍청하게 아직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시대에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가 있구나. 그 일이 마쳤을 때에 이제는 가셔도 좋습니다 하니 이 할머니가 살해를 하고자 지갑을 꺼내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곤고한 지경에 이른 그 누군가를 만나시면 그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컸지요. 길을 가다가 오랜 시간 길에서 춥고 떨어서 배가 고프니 한 이 카페테리아에 차를 멈추고 들어가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이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시중을 두는 이 웨이트레스가 와서 수건을 주면서 머리가 젖었어요, 닦으세요. 서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만삭이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친절하게 베푸는 모습에 또다시 감동을 먹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먹고 나서는 그 웨이트레스가 주방 안에 있는 사이에 100불짜리 몇 장을 그 식탁 위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와서 보니 거기에 100불짜리 몇 장이 있으니 놀라지 않아요? 팁치고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저에게 다시금 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친절로 충분하니까요.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끈을 연결하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제가 사랑의 끈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손편지를 써놓고 떠나신 거였어요. 그때에 이 웨이트레스가 종업원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예, 그것을 듣고서 감격에 젖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이 출산일인데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게 되니 늦은 시간에 이미 침대에서 자매들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힘내. 우리는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보 힘내, 브라이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브라이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달에 서 있습니다. 이 한 달은 힘든 가운데 더 따뜻한 사랑으로 삶이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상심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이 마지막 달이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사그러지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달을 주셨으니 내가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인데,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도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축복의 달, 사랑이, 용서가,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달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